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부자가 돈을 견고한 높은 성벽으로 이기는 것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다. 인간은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주 예수만 인간에게 견고한 높은 성벽이시기 때문입니다. 벽에 갇힌 돈은 마치도 연병과 같이 그 공간을 부패하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8장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오늘은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말씀, 재물, 부자의 재물이 높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죠. 재물이 있으면 불안을 하지 아니하고요. 또 재물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사람은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난을 이길 수 있으려면 재물을 비축해야 된다는 거죠. 식량을 비축해야 되고 급하면 돈으로 사다가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양식이 떨어져도 곧 양식을 충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기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재물이 없으면 양식이 떨어져도 살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 마귀가 맹위를 떨치는 곳에서의 국민은 양식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가난 마귀가 와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시달리는 백성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가난에서 가난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본능이죠.
먹고 살이 하니까 그 본능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몸도 팔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잘못들을 저질러야 하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도둑질하죠. 인간이 성적으로 고품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남이 담을 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고. 병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본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가난에 삼켜지지 않는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가난에 삼켜지면 비참하죠, 사람은. 가난에 삼켜지면 참 처량하고 참담하죠. 지구상에 가난에 삼켜진 나라들이 꽤 많아요.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나라. 네. 그리고 물이 부족해갖고 시궁창 물을 먹어야 하는 나라. 약품이 없어서 수명이 짧은 40대 사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사는 그런 정도로 평균 수명이 정말 처절한 나라도 있고요. 지구상에 가난에 삼켜진 나라들이 꽤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가난에 삼켜지면 서로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데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가 동병상련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가난에서 건져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와 자기 식구를 살려야겠다고는 무시무시한 본능적 독촉을 받는 것이죠. 참 참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그 속에 몰아넣지 않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기를 쓰고요. 부자가 되고 나서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쓰고 나면 없으니까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쌓아놓아야죠. 그래서 아끼느라고 아껴가면서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집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마귀에게 삼키면 이런 뜻이죠. 자기 식구들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동물적 본능, 생물학적 본능이 왕성하게 맹위를 떨치면 힘이 강한 자들만 돈을 갖게 되고 양식을 갖게 되죠. 약한 자들은 다 뺏기게 돼요. 1900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약 450만 명이 기아 학살을 당했어요. 그때 피해를 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과 아주 아기들과 자기가 다니면서 몸을 팔든지 뭐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살아남았죠. 그러나 그거 할 수 없는 자들은 거의 다 굶어 죽었어요. 가난으로 권력을 잡는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이니까요. 인간이 참 가히 악마적이죠. 악마가 들어가면 악마 새끼들이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 식구를 지켜야 한다고는 절박함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고요. 더 많이 견고하게 가져야 된다고는 강박관념이 있고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하나하나 쌓는 거를 벽돌 쌓기 하듯이 해가지고 그거를 견고한 성벽, 높은 성벽으로 쌓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돈의 액수를 자꾸 이제 축성이죠. 축성하듯이 쌓아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돈 버는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어제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행복한 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견고한 성은 행복한 성이어야 한다. 행복이 보장되지 않은 성은 견고한 성이 아니다. 모래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높은 성벽은 양쪽에 차단이 되죠.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단절이에요. 단절. 이 단절된 것은 이 물에 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은 안 썩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돈을 쌓아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다 돈을 쌓아놓지 마라. 거기는 도적이 들어온다. 종과 동력이 발생해서 해를 준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으로 위해 사용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성품 받아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셔서 육체의 성품, 욕심, 정, 그를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아까페가 그 사람의 자본을 사용하게 하신다. 아까페가 그 사람의 자본을 이제 그 사람의 자본을 사용하게 해요.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게 한다. 아까페가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게 한다.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페가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게 한다. 아까페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아까페가 그 사람의 돈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구휼,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 선교비를 대기도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기도 하고 주의 사역에 쏟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면 그것이 하늘에 하나하나 쌓아지죠. 예, 하늘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그걸로 황금을 사요. 골드바라고 그러죠. 이 골드바를 마치 집에 지하실이든 어디다가 보물창고를 만들어 놓고 성벽사식으로 쌓아나가요. 어떤 집은 그게 1000개, 어떤 집은 그게 이제 뭐 5000개, 그게 뭐 하나당 뭐 1000만원짜리가 10,000개, 네. 뭐 이런 식으로 지하 창고에 그것을 쌓아나가죠. 그래가지고 그거 세는 재미로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인생은 어느덧 벌써 늙어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인생을 뭐에다 쓰겠어요? 그거 죽으면 두고 가는 건데 살아생전에 눈요기밖에 더 하겠어요? 새는 재미로 살다가 가면 뭐 하겠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사회를 만드는 게 좋냐, 가난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사회를 만드는 게 좋냐 이거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속에 아카페가 들어간 사람들은 아카페로 살아요. 근데 그 속에 아카페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아카페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들어간 사람들은 가난해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함께 가난을 물리쳐 나가죠. 행복한 거죠.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카페가 없으면 이제 거기는 문제가 생겨요. 아카페가 없으면 아카페가 없는 건 귀신과 마귀가 들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혹한 세상이 되죠. 정글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사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돈만 많았지 아카페가 없는 것은 그 돈이 흉기가 될 뿐이고 흉기를 부를 뿐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높은 성벽이냐 하는 문제예요. 가난해도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은 서로 사랑함으로 가난과 싸워서 이겨나가죠. 서로 부자되게 하려고 하고 서로 살려주려고 애쓰죠. 감동 드라마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갖고 부유한 동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해도 그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살인마귀가 득실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은 그런 데서 살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것이죠.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훔쳐가려는 사람들을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 있는 곳에는 강도가 끓고 도적이 끓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집에 양식이 충만한데요. 그 온 동네가 절대 가난에 빠져 있어요. 절대 가난이라는 것은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절대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침에 떡 하나, 점심에 떡 하나, 저녁에 떡 하나, 아픈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돌봐줘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부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경단을 만들어서 부자 집으로 침투하는 도적 잡아주고 강도 잡아주고 부잣집 아이들이 나오면 도련님처럼 아주 깍듯이 받들어주고 그러죠. 그러나 집에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식량을 쌓아놓고 그 온 동네가 다 가난에 빠져 있는데 외면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아이가 나오면 놔두겠어요? 인질로 삼죠. 그 집 식구들이 나오면 놔두겠어요? 공격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적을 자꾸 발생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부자의 견고한 성은 적을 자꾸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혼자 사나요? 안에 이제 그 일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일꾼들이 이제 출퇴근한다고 치면 바깥에 나가면 자기 식솔들이 그 월급 갖고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부자의 눈을 감춰서 돈을 후려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 속에서 안이 부패해가는 거죠. 그게 동력이라고 그래요. 동력. 좀은 눈에 띄지 않게 야금야금 훔쳐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동력. 이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동력이. 그러니까 그게 녹슬어 버려갖고 화폐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숫자가 지워지니까. 그렇게 집회면 불질러 버린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해서 화폐 가치가 없게 만들고 이렇게 점점 야금야금 파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 삶에 큰 빛을 주는 거예요. 돈은 강도 도적을 만들고 높은 성벽이라고 하면은 적을 만들지 말이 하는데 적이 야 저거 못해 이렇게 무너져서 뚫고 들어오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만들려는데 아니 무슨 끊임없이 도둑놈이 생겨요. 또 끊임없이 좀이 생기고 끊임없이 동록이 생기고 끊임없이 강도가 생기고 그게 높은 성벽의 의미가 보여요. 효과가 없는 거죠. 진짜 높은 성벽은요
구제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퍼서 구제하면 되는데, 근데 이 구제가 민심만 얻는 구제는 효과가 없어요. 천심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천심을 얻으려면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억수로 벌어다 놓고 예수님이 그 돈을 마음껏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를 이루어 주시냐면 구제를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이 구제를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심,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민심만 얻으면 민간한테 인심 얻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이 그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거는 칭찬 정도는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입으로 축복 정도는 해주겠죠. 그리고 뭐 그 집안 식구들을 돌봐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준 혜택이고, 먼 데서 오는 애적들,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적들은 동네 사람들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심을 얻어야 돼요. 천심. 천심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를 관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참 사람들에게 양식을 다 풍족하게 주는데도 그게 이제 마귀 새끼들이 곳곳에서 할도해갖고 곡식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한테 와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구제할 사람을 찾거든요.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제사함 받고 악이 제하여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참 마음이 짠했죠.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사야 6장 7절이에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렇게 예수님의 불로 입술을 찢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심부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 새끼를 쫓아내버리고 마귀의 그 새끼들을 억제시켜버리고 그들이 독차지한 곡식을 다 찾아다가 천한민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을 찾던 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몸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의 물질을 거둬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만 천심을 얻어요. 예,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 민심까지 얻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도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실 때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도 스스로 구원자가 되게 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제, 예수 나의 구휼, 예수 나의 구명, 구족, 구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치료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가난에서 건져 주셔야 돼요. 이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 없이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얻어야 천심을 얻은 건데 예수님이 천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제했는데 뭐가 나쁘냐? 좋은 거지. 그런데 하늘의 원칙하고 안 맞아요. 하늘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예수만 구원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만 인간을 구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돼야 돼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손길이 되어서 그분의 손길로 돈을 벌고 그분의 손길로 돈을 나눠주고 우리는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천심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심을 얻은 사람과 그냥 민심만 얻은 사람은 왜 차이가 나느냐? 민심을 얻은 사람은 스스로가 메시아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는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사람이 그 험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주니까 민심은 얻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민심 도둑질이죠. 민심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에게 도와줄 수는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누가 메시아냐 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오게 돼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인간에게 누가 메시아냐는 것을 끊임없이 밝히는 역할을 하셔요. 누가 메시아냐, 그죠? 그러면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곡식을 열어서 막 나눠주니까 좋은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려면 곡식이 샘물처럼 솟아나야죠. 솟아나야 되고 센 적들이 와서 탈취해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 데서 말 타고 오는 군사
마을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불질르고 하나는 백성들을 한쪽에 몰아채워놓고 부자의 것을 완전히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서 가버리면,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서 가버리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천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구제의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마음이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데 떡을 주고 밥을 주고 공급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우잖아요. 그러면 예수께로 가야 할 마음을 뺏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죠. 인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리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잖아요. 어디서 어떤 자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지를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걸 미리미리 대비하고 피하게 하시니까 그거다게 당하지 않죠.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니까 다함없이 그 집에 그 사람 손에 곡식이 나오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안 돌아가면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이제 17장이 나오는데요. 17장 7절이에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 한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고 구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들만 마귀 방해를 다 물리치죠. 그리고 다함없이 솟구치는 재물로 그 세상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부자는 땅에다가 돈을 쌓아놓아요. 재물을 쌓아놓죠. 그거를 금으로 바꿔갖고 금괴를 하나하나 쌓아놓는 재미로 지하실에 쌓아놓던 어디 비밀한 곳에다가 쌓아놓는 재미로 하루하루 돈을 모아나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을 자꾸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식구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누라 속에 들어가면 마누라의 이제
그 속에 들어간 그 마귀가 강도면 강도 마귀 들어간 거죠. 그런 마누라가 강도질하는 거죠. 남편 공과제법에다 안 되면 이제 죽여서 뺏어가려고 그러겠죠. 자식들이 또 그런 짓 하겠죠. 마귀가 들어가. 자, 높은 성벽이라면은 마귀를 막아줘야죠. 높은 성벽이라면 귀신을 막아줘야죠. 근데 못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그러면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 우리가 간혹 신문지상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느니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느니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듣게 돼요. 보게 되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집에 재산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재산이 없으면 근처도 오지 않죠, 자식들이. 왜? 자기들 돈이 나가니까. 근처도 안 와요. 그렇게 돼 있어. 자기들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는 거예요. 절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은 예수님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인간의 돈을 써주면, 아까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오지를 못해요. 귀신이 오지를 못해요. 가난 마귀가 근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아까페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사랑해요. 그곳은 아까페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함께 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곳을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마다 복을 받게 해서 그 도시가 마침내 가난 마귀에서 완전히 탈출을 해요. 그러면 가난할 때도 사랑했는데 부자가 돼도 예수의 성품은 변하지 않잖아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욱 사랑해요.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쪽으로 흘러가서 그쪽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경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되면 이제 눈을 이제 가난한 나라로 향하죠.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가난한지 예수님이 절박한 곳을 찾아내셔가지고 그 손길들을 데리고 걸로 가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구제하고 구유를 하겠죠. 그럼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의 피로 용서받고 아까페로 통제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페를 전달받은 그들은 거기서 그 사랑으로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배고픔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죠. 예수 사랑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고, 거기서도 역시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 거 아니겠어요? 쓰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했다 소리는 안 하겠죠? 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다고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럼 예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부자는 재물을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 그죠? 높은 성벽으로 여기면 돈이 많으면 마귀가 안 들어야죠. 돈이 많으면 귀신이 안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잘 들어요. 그럼 높은 성벽이 아니에요. 돈은 귀신을 막아줄 수 없어요. 돈은 마귀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돈은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을 막아줄 수 없어요. 돈은 사람 속의 욕심을 일으키면 일으켰지 욕심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온갖 잡된 것들이 막 파고 들어오죠. 돈이 많으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자는 재물로 높은 성벽을 삼는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분량으로 높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분량이 벽돌로 말하자면 한 층 한 층 쌓여져 나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질수록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질수록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질수록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셔요. 반드시 부자 되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 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특수임무를 주기 위해서 가난 속에 묶어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부자 되게 하셔요. 부자 되게 하시면 그럼 그 부여를 누가 써요? 예수님이 쓰는데요. 여기서 특이할 점은 그들은 예수님을 높은 성벽으로 섬기지 예수님만 의지하죠. 세상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다고. 재물을 의지하면 귀신 마귀를 막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부자도 되게 하시거니와 그냥 예수님이 갖다 주면 돈이 담없이 쏟구쳐 나오고 예수님이 갖다 주셔갖고 이 성 쌓듯이 돈을 막 쌓아놔요. 쌓아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갖고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막 나눠주죠. 예수님 거기 계시니 마귀가 드러나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 귀신이 드러나요. 마귀 귀신이 사람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강도 귀신으로 들어오고 도둑놈 귀신으로 들어오죠. 그래갖고 훔쳐나가고 젖 먹듯이 훔쳐먹고 동럭이 헤아듯이 훔쳐먹고 그러잖아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높은 성벽이냐 이거예요. 완전한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 주면 그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서 하나님의 전능이 그를 도와줘서 그를 부자를 만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갖고 그 아카페가 그 사람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물을 아카페가 다
이렇게 이제 떡을 떼시 나눠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한테 줄 거 다 줘요. 나눠줍니다. 하루 종일 구워주고 베푸는 자가 되죠. 참 복받은 사람이죠. 예.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인데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편에 나와요. 시편 112편에 나오거든요. 예, 시편 112편의 말씀에 아주 그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읽을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정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아까표로 길들여져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죠.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부자는 돈을 높은 성격처럼 여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를.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요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용은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악인은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돈을 쌓으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마귀를 부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난 마귀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 집안 가난해져요, 결국. 그러나 예수를 모신 자들은 부자가 돼요. 창조신이니까.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분이니까 자기에게 길들여진 사람한테 돈을 막 갖다 줘요. 부자 되게 하죠. 그리고 귀신 마귀를 다 쫓아버려요. 아카페가 그 돈을 사용하면 천심을 얻죠. 천심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100%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주셔서요. 다음 없이 그 사람을 쓰셔요. 다음 없이 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떡을 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돈을 벌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다만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직분을 뺏지를 않으셔요. 그래, 이왕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으니 뭐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계속 너를 쓰리라.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걸 청직이라고 하는데 청직의 직을 뺏지 않으셔요.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나눠주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사랑으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구제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의 구제 손길로 들여져서 그게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사는 지경이 전부 부한 사람이 돼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그 나라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면 그들 국민이 다 아까페로 길들여졌다고 그러죠. 예수의 손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멘이 이제 그냥 가난해서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붙여서 거기 가서 역시 아까페 사랑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종입니다.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돈 벌어서 구제하는 것, 우리는 천심을 얻었다고 표현을 하죠. 천심을 얻어야 그 직분이 계속돼요. 그런데 천심을 얻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먹기 살기가 힘들고 기근시가 되면 수백 거리 바깥에서 양식이 있다고 하면 거기 군사 거리로 가서 그 양식 뺏어다가 자기들은 먹죠. 그럼 그 다음에 다 같이 가난해지고 말아요. 천심을 얻어야 돼요. 천심. 천심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아까페 사랑이 그 돈을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의 가난을 다 없애버리면 그 가난을 없앤다는 말은 그 사람이 떡 떼는 것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깨달아서 아 나도 저렇게 구제하는 사람 돼야겠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항상 떡을 떼면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날로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제하는 손길을 삼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면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누구든지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지혜로 살아서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줘서 재물을 끌어모아가지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아까페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돈을 자꾸 이제 구제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 지경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요. 베푸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베푸니까 누구든 가난해져도 서로가 베푸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 하나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명이 한 사람당 10,000원씩 도와주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000원씩은 10만 명이 도와주면 10억이잖아요. 그럼 그 청년이 그 10억 가지고 이제 뭐 장사를 시작한다고 치면 자본이 10억이면 좀 넉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10만 명이 다 들어서 그 물건 팔아주고 그럼 금방 자립하죠. 이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마귀에 삼켜가지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을 쫓아내죠. 서로가 힘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높은 성벽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가난을 쫓아내는 것이 높은 성벽이냐 단순히 식량을 싸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도적이나 불러들이고 좀이나 불러들이고 동력이나 불러들이고 마귀 오는 거 막을 수 없고 귀신 오는 거 막을 수 없는 게 높은 성벽이나 입니다. 높은 성벽도요 다 무너졌어요. 네, 성경에 보면요 높은 성벽이요 다 무너졌어요. 네, 그 이제 신명기 3장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디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뺏었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의 성벽 없는 거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렇게 높은 성벽을 꾸렸어도 하나님이 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높은 성벽으로 유지는 왕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높은 성벽은 마귀를 막아주지 못해요. 어느 공간이든지 마귀가 깨고 귀신이 깨면요 그 성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높은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그 재물을 사용할 때 귀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은 성벽이시다. 그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땅의 가난을 물리친다. 가난 마귀를 이기게 한다. 부자가 그 재물을 자기 혼자 살 거라고 견고하게 쌓아놔도 마귀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다. 마귀의 사람들, 강도, 도적이 오는 거 막을 수 없다. 좀과 동력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아까페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어제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페가 사람에게 축복이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요. 그 아까페로 살게 예수님이 훈련해 줘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훈련 받은 자들만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는데 능하고요. 그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게 부자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천하를 구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길이 되어서 천하를 구제하면 천심을 얻는 거죠. 천심을 얻는 자는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를 구제하는 천심을 얻은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손길이 돼야 돼요. 첫째는 예수 말씀, 복음의 손길이 돼야 되고, 성령을 공급하는 손길이 돼야 되고, 아카페를 공급하는 손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식량과 의료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기생충 약을 공급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 사랑을 전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인류의 가난을 물리치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임을 모든 민족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 눈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드러나야죠.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할 때, 아,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구나 해갖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천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감사를 찾는 것은 천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죠. 모든 영광을 알뜰하게 예수님께 다 돌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나라는 담없이 구제할 수 있어요. 담없이 나눠주는 나라가 되죠. 세계의 열방을 다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 이런 나라가 되는 게 견고한 높은 성격을 가진 거지. 귀신 들어오는 거 막지 못하고 마귀 들어오는 거 막지 못하고 좀과 동력과 도적이 구멍 뚫는 거 막지 못하면 그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이 모든 진리를 깨우쳐 달라고 구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들여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줘갖고 그가 성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빨리 현직으로 이제 복귀해야 돼요. 복귀해가지고 이제 남은 일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그보다 7배나 무리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손길이어야 돼요. 예수의 청지기가 나와야 된다. 트럼프가 예수의 청지기가 돼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예수의 청지기가 되었어요. 예수의 손으로 거대 자금을 끌어모아서 예수 손으로 나눠지는 거룩한 손길로 들여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